얼마 전 판단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가치와 연관이 있다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판단이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치, 생각, 경험,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 우리는 판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각 상황에 맞추어 내린 판단은 모두가 납득이 가능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만의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이의 경험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지진이 났을 때의 이야기를 다시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그렇게 큰 지진은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경험하기 힘든 규모였습니다. 성전에서 끝기도를 하기 위해 묵상 중이던 신학생들의 반응은 참 다양했습니다. 신학생들은 교구 각 지역 내에서 모이는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마산교구에 소방관을 하던 분이 신학생으로 있는 것처럼 다양한 사람이 모입니다. 그 중에는 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다른 직장에 다니다가 신학생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진이 났을 때 신학생들이 다양하게 반응하는 이유에는 각자의 경험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장기간 살다가 귀국한 신학생은 건물이 흔들리자마자 지진인 것을 알고 바로 성전의 장계 밑으로 들어가 머리부터 보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살다가 처음 지진을 경험한 신학생들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니 당황스럽고 두려워하면서 지진인가? 큰일인 것 같은데 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조교 출신이었던 신학생은 금세 평정을 되찾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피하라고 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두가 각자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각자의 경험에 따라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번에는 허생전이라는 드라마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길에서 사람이 과호흡으로 호흡곤란이 와서 쓰러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은 의학 드라마라는 장르적인 표현을 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여기서도 사람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은 당황하고 그나마 다른 사람들을 지휘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은 구급차를 부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의사가 달려와 이 사람에게 응급처치를 합니다. 각자의 경험이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자신이 움직일지를 결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과 독서에서 등장하는 것은 하느님의 판단은 우리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특히 복음에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세례자 요한이나 엘리야 혹은 수많은 예언자 중 한 사람의 재림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들었던 수많은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고 상상했습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기적들, 행적들을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그 예언자들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그런 예언자들 중 한 명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메시아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모습이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떠올렸던 메시아는 승정보를 울리는 위대한 왕이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만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방인들의 억압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고 바랬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의 군대를 이끌고 기적을 통해 수많은 이방인들을 자신들의 땅에서 몰아내고 자신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왕국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과는 달리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군대를 지휘하는 근엄한 왕의 모습도 아닐 뿐더러 그들은 예수님의 출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알리기 아쉬운 모습의 출산과 그가 자랐던 유년기의 가정은
과연 거기에서 어떤 좋은 것이 날 것이라는 기대를 품기에는 초라한 행색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누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유일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눈으로 파악하기 힘든 사람의 본질을 꿰뚫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말이 하느님의 말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행복하다는 말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해할 수 없는 하느님의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말했던 인물입니다. 더불어 그 제자들 중에서 딱히 뛰어난 인물 역시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서를 통해 확인하면 베드로 외에 분명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다른 제자가 등장합니다. 또한 불리움을 받을 때 가장 첫째로 불리움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안드레아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으로서도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으며 특별히 사랑을 받는다고 언급되지도 않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음에서 하느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을 내리시고 행동하십니다. 하느님의 판단은 어쩌면 우리가 경험했던 수많은 것들로 이해되지 않는 순간을 매번 초래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그분의 판단은 얼마나 헤아리기 어렵고 그분의 길은 얼마나 알아내기 어렵습니까? 라는 말은 우리가 했던 판단들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판단하고 정의를 내리는 일에 너무도 익숙해져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는 비단 우리가 겪는 상황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경험해보니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개 와 같은 이야기들을 너무도 쉽게 입에 올립니다. 사실 그 사람의 상황, 생각, 심성,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없음에도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오늘날 심리학이 발달한 것도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는 데 이유가 되어주곤 합니다. 저 사람의 행동을 학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런 이유 때문에 우울증인 것처럼 보인다 라는 이야기 등은 너무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사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우울증이라는 판단과 약이 아니라 한마디의 말이나 단 한 번의 행동일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행동은 이런 일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을 판단하기 이전에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지 않을까요? 하느님은 우리가 홀대하고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와는 다른 생각을 품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손을 내밀고 하느님께 앞으로의 일을 맡겨드리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합니다.